이런 목소리를 갖는 거였습니다. 워낙 목소리가 카랑카랑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좀 걸쭉한 목소리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목소리가 제가 답답해서 못 살겠고요. 더 저거 한 건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걸쭉해야 되는데 감기 걸려서 걸쭉하니까 찬양을 못 하겠어서 너무 힘듭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죠? 날씨가 너무 좋고 꽃이 활짝 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술과 쾌락과 유흥에 빠져서 이렇게 잠들어 있는 분들 계시고 쓰러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쉬는 날이라고 TV 앞에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딱 맞도록 여러분들을 오늘 이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필연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절대적인 축복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 모든 것을 다 담아두셨어요. 예배에 승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보좌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따라 올바른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누리게 되면서요,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의 참된 발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발판이 견고하지 못하니까요, 늘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저희는 굳건한 발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발판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발판을 갖추어야 될까요? 우리 지난 9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의 발판을 우리는 쭉 확인해 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택정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구나.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요, 늘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힘 빠지지 않으세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그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가치는요, 절대적 가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 세상의 무엇과 우리를 바꾸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늘 보좌의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거죠. 환경과 상황과 내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니까 나의 정체성이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늘 흔들리는데 아니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대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 나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흔들릴 만한 신분, 흔들릴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중심을 딱 붙들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왜 함께하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뭐 얻어먹을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객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한테 뭔가를 얻어먹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주인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어디에 임합니까? 내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지, 하나님의 사역지가 어디냐? 나예요. 나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현장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게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늘 실수뿐이고 내가 손은 대는 일마다 안 되고, 이게 착각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지금도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다니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지나보고 나면 화살처럼 빠르다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의 발판 속에서 무엇을 확인하셔야 되냐? 나의 처음과 끝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딱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날, 그 삶을 마치고 나면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예비되어진 상급을 받는 자리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성경은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9가지 신앙의 발판을 든든히 하고 이 신앙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오늘 마지막 10번째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예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을 언약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에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무조건 빼내신 게 아니에요.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야 너희 애굽 땅에서 노예되어져 있던 거 그거 힘들지 어렵지, 야 너희는 거기서 더 이상 고난받을 필요 없어, 나와.
일단 나와. 우리 무조건 그러잖아요. 일단.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일단 나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 있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일단 나와봐. 그러면 뭐 그 다음 뭐가 있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분명히 언약의 땅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그 땅. 그런데 그 땅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직 이 땅의 죄악이 간영치 아니하므로,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저 이방의 객이 되게 하겠고 400년 후에 이 땅에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요셉 시대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고요. 참 안타깝게도 거기서 언약 붙잡고 있었으면 애굽 땅에서 객으로 손님으로 살았을 텐데요. 언약 놓치니까요 노예가 되어졌어요. 그렇게 4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표가 됐어요. 언약의 땅이었는데 언약의 백성이 없어요. 약속의 땅이었는데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그 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 사각지대, 재앙지대. 일곱 족속 31명의 왕이, 언약 없는 일곱 족속 31명의 왕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온통 우상의 문화, 흑암의 재앙의 지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 땅을 가서 하나님께서 살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들의 지역에 세우신 이유는 그 현장이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 가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곧 재앙이 임할 그 땅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현장을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은혜로 남은 렘넌트요 7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을 권세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처음부터 부르심의 계획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 이후의 지상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세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받으며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보신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부르심의 이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가서 먹여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지상 명령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로 원하십니다. 한 영혼도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생 복락 누리는 그 축복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진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62장 6절로 10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저 사단이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침범하고 노력하고 빼앗아 죽이지 못하도록 성벽을 구축하고 망대를 세우고 성문을 열고 돌들을 제하고 만민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 수 있도록, 이 빛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0장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참 생명의 빛, 능력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 빛을 이 불을 등에 붙여서 이 불 붙은 등을 말 아래 대창마루 아래 넣어놓지 않아요. 그렇죠? 빛을 비추면 그 빛을 어디다 둡니까? 가장 높은 곳에, 환하게 온 집을 비칠 수 있는 곳에 높이 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께서 높이 드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이에 그 빛을 선전하는 자로 너희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느껴져요. 과연 될까? 하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냐? 라고 따져들면서요, 그러같이 어리석은 것이 어딨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죠? 구원받는 자에게는 유일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빛, 이 십자가의 도를 비추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전도자의 인생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르심에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반드시 상이 있대요. 그렇죠? 부르심에 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면 우리에게는 이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으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본문을 읽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예비하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에게 작은 것으로 대접하는 것조차도 그 상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행한다면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그 상급의 열매가 어떠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너희의 상이 커요. 혹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언약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다 보면 가끔은 가정도 소홀할 수 있고 자녀도 소홀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자녀는,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냐? 또 특히 믿지 아니하는 여기 남편분들 가운데서는 이놈의 예편내가 집안도 내팽개치고 막 교회밖에 모른다고 막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말씀하여 100배나 받는데요. 그렇죠?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에는 100배의 하나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맞죠? 그 축복의 언약은 죽음 이후의 상급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렸죠? 이 생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라고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상급을 두고 우리는 이 여정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여 우리와 같이 생명을 얻고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자리에 동참케 되어지는 그 한 생명이 있다면, 한 영혼이 있다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전도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이겠냐?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겠냐? 바로 너희다. 너희다. 나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함께 이 자리에 앉은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여 한 생명 한 영혼이 죽게 들어온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의의 면류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이유와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셔서 이 언약의 여정, 전도자의 삶, 그 축복의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헌신해라, 수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길을 걸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자의 상급 반드시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의 7천 제자로 하나님의 그 언약과 계획 안에서 또 다른 7천 제자를 현장에서 세울 우리 강북동부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시작되어지는 이 새로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선 모든 현장에서 참 전도자의 축복, 그 언약의 여정을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우리의 인생의 발판으로 삼고 남은 우리의 여정, 믿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7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강북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그 남은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상급, 그 전도자의 상급을 최고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